네, 오늘은 로마서 8장 프로젝트 네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고난보다 큰 영광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또 큰 특권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 이외에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절, 오늘 시작하는 18절 말씀 앞부분에 17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고난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병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 꼬인 문제가 빨리 풀려야 된다, 풀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난이 이렇게 없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당연히 언제나 주님의 고난이 우리 속에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오늘 암송 구절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차에 보면 주차마다 하나씩 암송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차는 이 말씀이 암송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암송해야 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생각하건대라는 단어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생각났다, 뭘 생각한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저울질했다는 뜻입니다. 저울이 있고 양쪽에 두 개를 얹어서 생각을 해봤다, 계산을 해봤다 이런 말씀이 되죠. 한쪽에는 고난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영광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생각하건대 영광이 훨씬 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합니다. 고난이 작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고난이 아주 작고 영광이 이만큼 크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서 저울질 해보니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이 18절 말씀이 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강도를 만나고 죽음의 위협에 있고 광풍을 만나고 떨어져 죽을 뻔했던 또 죽었다고 생각될 만큼의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고난이 이만큼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생각하건대 이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18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작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보다 영광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 얼마나 영광이 클까라는 말씀이 이제 그 이후로 설명이 쭉 되어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받는 영광,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나가는데 갑자기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이제 걸려서 넘어지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요. 성도가 받을 영광이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들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우주 너머의 모든 자연을 포함하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부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주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고대한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제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는 것을 고대한다, 이런 말씀 되죠. 제가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죠? 군대 의정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자친구에서 연락이 왔는데 토요일 날 신방이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면회를 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날이 되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 바깥에 가라비인데 저 뒤에 마을 버스가 지나가면 왔나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만 쳐다보겠습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 세상 이 피조물들이 뭔가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왜 그러면 그날을 기다릴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 피조물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속사정이 있다, 이 말씀을 20절에서 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지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썩어짐도 없고 재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간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어떤 물질은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이 되었다, 오늘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보면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연을 좋아해서 높은 산, 알라스카 이런 데 가보면은 와, 세상이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썩어짐의 종노릇 아래에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여도 동시에 깨어지고 있고 사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꽃들도 시들고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사그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지는 그런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단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밖에 있는 저 나무도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창조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 인간이 놓이게 된 것처럼 피조물도 본인에게 부여받은 놀라운 찬란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좌절, 쇠퇴, 썩어짐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본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이루어낼 수 없는 이 피조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허무한 상태이다. 허무함에 굴복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지요. 여러분은 해와 달, 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새들도 본래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죽어갑니다. 나무도 죽어갑니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운명에 처했으니 피조물의 운명에도 보면 이 피조물들도 사연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연을 다시 바라보면 이 소리가 들릴까? 이제 우리의 퀘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피조물들이 소리를 외치는데 이런 소리가 있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자연이 소리를 내는데 탄식의 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고 해산의 고통이다, 이런 말 합니다. 저는 나아보지 않았으니 해상의 고통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남자로서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은 그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아이,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피조물도 엄청난 탄식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 탄식이 자신의 고통을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그렇죠. 피조물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상태에서 해방되고 싶다. 나 썩어지는 게 너무 싫어. 나 해방되고 싶어. 막 이런 말씀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생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고 싶다고 우리가 이 자연들이 지금 단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요. 이 말씀들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있나? 이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냥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자연들을 통해서 단식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남았는데 바울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니? 너도 알지? 우리는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자연이 얼마나 탄식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아느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알고 있나?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고 들의 꽃들을 보고 뒷뜰에 있는 깻잎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상추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탄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옆에 있던 불신자 남편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을 바보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도 마음에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허다한 고난 속에 곧 죽을 수 있는 순교 앞에 있는 자신이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허다한 피조물이 외치는 탄식 소리에 위로를 받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저한테 위로가 되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를 정말 많이 놓치고 삽니다. 하루가 너무 각박해서 그죠? 시간이 없어서 하늘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연 볼 시간이 없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시간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잘 둘러보시면 진짜 바쁜 사람들은 바쁘다는 소리 안 합니다. 어중간하게 바쁜 사람들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그 남는 시간, 많은 시간을 어디에 씁니까? 대부분 셀폰 보고 게임하고 TV 앞에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하루에 한 2-3시간씩 일주일 합치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의 엘림교회, 우리 동문교회 선배님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오래전에 노예 모임 때 만났습니다. 제가 나름 또 사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기를 좀 들고 가서 사진 좀 찍는다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사진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왜냐면 그 목사님은 사진 작가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아무튼 목사님이시니 뭐 이렇게 겸손하게 또 이렇게 말씀 안 해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작가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하니까 제가 그러면 주로 뭘 찍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 얼굴을 클로즈해서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꽃을 찍는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찍었던 이 전시회 다시고 꽃을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꽃들이에요. 와, 너무너무. 이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 뒷뜰에 있는 꽃이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찍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꽃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다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꽃을 늘 관찰한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관찰하면 꽃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꽃이 제일 아름다운 때에 찍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자연의 탄식 소리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소망은 영혼이 천국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피조물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속으로 탄식을 한다 이 말씀하죠. 23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진짜 마음에 걱정이 너무 많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를 외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깨어짐을 보면 더 마음을 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보고 더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도 죄를 반복하는가? 왜 내 마음에는 미움과 교만이 남아있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나는 순종하지 않는가?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탄식이 있는 거죠. 연약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몸이 아프고 기억력이 자꾸 약해져서 단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너무너무 쉽게 하던 일을 이제는 잘 안 되니까 단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단식하게 됩니다. 사회의 악을 보고 단식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의 연약함을 보고 단식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의 이 단식은 그 연약함, 아픔, 고통 자체를 보고 단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히 나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고통에 대한 단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에 대한 단식인 것처럼 성도 안에 있는 영의 단식도 마찬가지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해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징인 거죠. 우리가 첫 열매를 받았으니 나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매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탄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탄식, 열매를 향한 탄식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림에 대한 탄식이 있다. 우리의 영혼은 나는 세상에서 정신이 없는데 우리의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날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양자될 것을 또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될 것을 또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된 영광은 우리가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은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신분이 온 세상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단식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자연도 탄식하고 내 영도 탄식하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합니다. 이 모든 탄식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24절,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로 구원받잖아요. 여기에서 소망으로는 소망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앞에 있는 말씀과 쭉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온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망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엄청난 소망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삶을 포기해야 할까 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그러면 끝일 터인데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까? 허무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 제 심장에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죽고 끝이 아니구나.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수련회 때, 리트리트 때 그렇게 아내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이제 가정도 읽으면서 가훈이라고 그러죠.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What is first? What is second? 있어 보이는 이야기로 하면 선후경중이죠. 어떤 게 앞에고 어떤 게 뒤에고 어떤 게 가볍고 어떤 게 무거우냐.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삶 속에 정해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세미너리에 살다 보니까 여러 교단에서 여러 형태의 여러 나이에 계신 목회자들을 만날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참 만나다 보면 즐거운 일이 되게 많아야 될 터인데 너무 힘들다 보니 찌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마음이 약간 저도 찌들 때가 되게 많았는데 경제, 자녀, 부부관계 이런 이야기 하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사역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좋은 포지션이 오겠지. 좀 기다리다 보면 담임 목사 자리가 오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니죠. 너무 어렵지만 whatever.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항상 식어져가는 제 심장을 뛰게 하더라고요. 한날은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너무 야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듣다가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었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떻게 당신은 고난만 보고 있습니까? 왜 자꾸 힘들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솔직히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살다가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신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 했다더니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맞는 말인데 상당히 섭섭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건데 그렇게 대놓고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다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장차 받을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미생물부터 거대한 우주가 탄식할 만큼 놀라운 영광, 나의 영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내 속에 있는 성령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히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사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장차 받을 우리의 영광일 정도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현실에 정박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박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삶이 다르죠.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눈물이 나도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상황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일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해야 할 순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연,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는 것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보다도 큰 영광을 기다릴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눈물 흘리시고 버림받고 찍히시고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제자가 볼 때에는 십자가는 사실 모든 소망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었던 거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무덤 뒤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서 구원받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같이 바라보며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맺고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지나가는 고난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가정과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문제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고난이 좀 지나가도록 열심히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도전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 묻히지 맙시다.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도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